네, 오늘 말씀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와 함께 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계획과 또 소망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22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님들은 혹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제가 인터넷에 나온 글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 아마추어가 5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프로는 기회가 오면 잡아봅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는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아마추어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면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프로는 시간을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에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에서 벗어나 모두 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조금 프로 아마추어를 보면서 조금 그림이 그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또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그냥 또 시간을 놓쳐버리고 어떠한 또 결실도 거두지 못하면 2021년처럼 또다시 부끄러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새롭게 도전이 필요하고 결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도 적어보라고, 기도 제목도 적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성도님들이 냈지만 분명한 거는 적어내신 분하고 안 적어내신 분하고는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적자 생존입니다. 아시죠? 적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분명히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아마 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교회의 새로운 목표들 또 실천상을 어떻게 할까 제가 한 달 전서부터 묵상하면서 위에 표에 보시면 거창하게 걸어놨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새해 우리 엘리나 교회의 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은 3가지 했습니다. 원래 4가지였다가 3가지로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자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강건하여 교회를 채우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대체 111이 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4가지 일을 실천해야지 교회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갈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에 나온 대로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우리가 2022년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께서 큰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잔치에는 죄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오직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잔치를 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천국잔치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천국잔치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4장의 천국잔치를 열고 있는 주인은 누굴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보내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두 몇 번을 보낼까요? 3번을 보내게 됩니다. 그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밭을 나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두 번째 사람들은 소 5결이, 5결에는 이제 소 10마리죠.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밭에 나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그래도 양해를 구하면서 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댑니까?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없다 하고 이 사람은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그냥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초대를 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종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가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4부류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4부류의 사람들 보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맹인들,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들, 세 번째는 맹인이고 네 번째는 저는 자들이었어요. 저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잔치에 치우게 됩니다. 근데 그 종들이 보니까 아직도 이 잔치에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자 이 세 번째로 주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길가 산 울타리 까로 나가라. 옛날에 산울 까로 나가라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서 산 울타리 까로 나가서 이렇게 나오다. 그러니까 산 울타리 까로 나가서 이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고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첫 번째 초대하지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로다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이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작사했던 분입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작사했던 그러한 그 찬송입니다. 이 뉴턴은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아버지와 또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5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는 시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성격도 난폭하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선장이 되면서 더 잔인한 노예 선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48년 3월 1일 날에 그는 우연히 그 배 속에서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하게 된 동기는 그의 어머니가 불렀던 기도와 찬송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갖고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기도하시면 언젠가 우리들의 자녀의 귓가에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성공의 사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779년에 작사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유명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는 82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놀라운 세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죠.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었어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는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들.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들이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국에 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꼭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막상 가보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그 뉴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신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선 선장이 돼서 수많은 그 흑인들을 팔아다가 그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못했던 일을 했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사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쓴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정말 어메이징한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존 뉴턴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초대했지만 다 이 사람은 천국 갈지 않은 사람들, 초대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천국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천국 갈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이들은 가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도 막은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외식만 일삼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했던 그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던 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평상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격렬했던 사람들, 가까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도 못했고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밭을 사는 것, 소 5결이, 한 마리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고요, 드러날 게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뭐예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천대받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값없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길과 산울터리로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리와 골목은 성내, 범위가 성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그 성 밖에죠. 그 길과 산울타리는 그 시내를 넘어선 지역을 말하는 성 밖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이름조차 부르기도 않았던, 관계하지도 않았던, 누구를 말해요? 소외되고 잊혀져 버렸던,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세 번째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셨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셔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 다시 뭐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복음의 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갔다 미국으로 가고 한국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가? 중국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가요?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때가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세상은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들이 차기까지 아직도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 믿을 기회가 이제 조금 있다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 은혜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름조차 불리워지지 않았던 잊혀진 이름은 이방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감히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은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뭐예요? 풍성한 잔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에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게 되겠고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외모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값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용서하시고 긍휼하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줌을 받은 존재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살아가면서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 나의 입은 옷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나는 천국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풍성한 것을 예비하고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잔치에 나는 참여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여러분 시편 23편 나온 대로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 잔을 넘치게 하는 2002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들에게 몇 번을 초대한다 그랬어요? 3번을 초대하게 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초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리와 골목에 갑니다. 세 번째는 그 골목을 넘어서 이제 강과 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더 먼 곳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집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초청할 사람이 더 먼 곳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더 먼 곳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역사는 뭡니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 끝나면 뭐 하셔야 돼요? 흩어지셔야 돼요. 흩어지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물론 엘리나 교회가 좋지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에요. 나가셔서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찬송가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이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동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여러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찬양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불렀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 소돔 같은 거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창녀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문둥병자만 있는 곳 사역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강건했다는 건 물리적으로 억지로 끌어안치는 게 아니라는, 물론 그렇게 할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억지로 해도 끌어다 앉혀야 될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강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라고요? 설득해서 데려온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끝까지라는 거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아이 저 사람 교회 나올 사람 아니야. 아이 그만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올 때까지 설득하고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결국 오늘 안 왔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가 오고 이제 집을 알아서 찾아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조차도 전도하러 오신 그 여성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내 주먹을 믿겠다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해야 되고, 언제까지요? 올 때까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거 아시죠? 기우제를 지나면 꼭 비가 와요. 왜 비가 왔어요?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걸래. 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꼭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올 때까지 전도하니까.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해야 되겠네. 올 때까지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했으니까 예,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강건하여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강건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본의 4장 19절 떼어주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여러분 아이 낳았다가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요, 아이도 죽어요. 그래서 그 애 낳는 고통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 하나 낳고 다시 안 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낳아요. 그리고 또 낳잖아요. 옛날에는 뭐 기본이 6명, 10명 뭐 그렇게 낳았었어요. 옛날에는. 요즘 한 명도 안 낳잖아요. 한 명도 안 낳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도 아이가 없고요. 교회에는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산의 복을 주셔야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 할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아이가 나오는 거야. 아이가 그냥 그죠? 우리 남보기에는 뭐예요? 그냥 순산한 것 같은데 그냥 순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지 그 아이 한 명,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22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1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 표가 이제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구체적인 우리가 실천, 적용한 부분입니다. 적용점. 그러니까 처음에 일은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 전도하자. 아멘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집에 있는 사람부터,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확대하는 거죠.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리를 뛰어넘어 이제 강과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엘리나 교회 가자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거창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막 그거 성경 구절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너무 좋은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기쁨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거지상 쓰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한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한 달에 한 명 교회로 인도하자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 교회로 인도하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1년에 한 명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 1년에 한 명 인도하자라고 하니까 인도는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1년에 한 명으로 정하니까 그 1월부터 11월 달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목사님이 야 이거 한 명 인도하자고 그랬으니까 12월이 돼서야 그때 발동 걸려가지고 그죠? 12월이 돼서 그냥 11달은 놀다가 그것도 이제 12월 이제 한 20일 넘어서 이제 성탄절 다가올 쯤에 이제 올해 목표가 뭐였지? 그러면서 그때서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이게 안 들어온다고 뭐 부도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책망 안 하세요. 우리는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우리는 인도하자 이렇게 정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역을 섬기자. 거기서 천국잔치는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에는 교회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 하시겠죠. 이거 누가 몰라주나.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감사한 거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가면 됩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대학 가도 취업이 요즘은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해야 되는 시절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해? 교회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이면 이제 흩어지셔야 돼요. 나가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우리가 이제 최소한 우리가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전도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레기도 줍고요. 뭐 둘러올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저도 늘 느끼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주변에 있는, 또 여기 중앙동인데 여기가 중앙동입니다. 여기가 메인 센터인 거 아시죠? 중앙동이에요, 여기가. 서울로 말하면 명동이에요, 명동. 여기가. 여러분, 이 중앙동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뭡니까? 여는 거, 오픈되는 거예요, 오픈.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제 착한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뛰어넘고 지역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1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섬기자.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 가서 선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그 선교 헌금만 120만 원 넘게 하셨더라. 너무 참 감사해요. 우리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120만 원 선교 헌금 낸다는 거. 남아공에 있는 우리 백삭 선교사님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 제도 이제 벌써 간 지가 3년 전이었죠. 그래서 거기 흑인 아이들, 정말 100% 흑인이에요. 100% 흑인들.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시커먼 그 친구들이 있죠.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먹을 걸 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년 동안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 한 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교회에서도 이분한테 선교헌금 보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내시고, 또 후원 편지도 쓰시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뒤쪽에다 이제 세계지도 걸어놓고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이게. 내가 전하지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년이 되면, 이제 코로나도 풀리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가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단기 선교 가면 뭐냐? 먹을 것만 잘 먹여도 선교가 돼요. 아멘이시죠? 가서 영어 언어 못해도 돼요. 먹여주면 그게 뭐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우리 엘리나 교회가 가득히 차는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채우시는 건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제 2022년에는 이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채우시는 거예요. 더하여 채우시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한 해를 함께 만들어가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2022년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